굉장히 떨리는데 사회한테 여기 서는 게 안 떨리는데 또 여기서 와서 나와서 있으니까 굉장히 떨리고 아까 어머섬시몬을 모일 걸 그랬나 후회가 된다. 솔직히 전대기 하라고 해서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부모간증이라도 하겠다니까 부모 간증이라도 하라고 해서 제가 용기 내서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제 부모 간증을 들어보지는 못했으니까 여기에 다 들어볼 수 있도록 부모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접한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가면 맛있는 간식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교회를 가고 그랬었는데 제가 어머니가 제가 6살 때 저만 데리고 제주도에서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모네 집에서 이제 7살 때까지 한 1년 정도 살았고요. 그러면서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모네 집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시장에서 신도봉 시장에서 이제 작은 작판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떡볶이하고 분식을 팔기 시작하시면서 제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동네에 있던 교회에 가면 맛있는 과자도 주고 뭐도 주고 하고 또 어머니가 유치원을 보내셨는데 되게 교회에 있는 유치원이어서 거기를 또 갔다가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가는 건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1학년 때인가 형이 다시 어머니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형이랑 저랑 이제 어머니랑 셋이 살기 시작했는데 어머님이 여호와의 증인을 어머님은 안 가시고 저하고 형을 공부시키러 보내셨어요. 그때 어릴 때 1학년, 2학년 때 여호와의 증인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쳤던 게 뭐 이제 7년 대관람과 휴거 그다음에 천년왕국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됐고 이제 좀 있으면 휴거가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뭐 그런 걸 여호와의 증인에서 그런 걸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중에 저 자세한 건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천년왕국 동안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체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을 했는데 그래서 휴거가 있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쭉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나쁜 버릇이 많이 있었어요. 뭘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머리를 써서 먹는데 어머니가 이제 형하고 저한테 용돈을 줘요. 용돈을 하루에 100원, 200원을 주시면 100원을 정하고 100원을 써라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100원을 쓰고 그다음에 제 저금통을 또 털었어요. 모자르면 털었으면은 무게가 안 나가면 이제 10원짜리를 넣어가지고 무게를 형 거랑 맞추고 그리고 제게 또 저금통이 없다 그러면 이제 형 걸 털어 쓰고 형 거에 또 10원짜리를 넣어서 또 무게랑 맞추고 그런 아주 나쁜 짓을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하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어머님이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2학기 때 4학년 1학기가 끝나고 2학기 때 어머님이 이제 수유리에서 조금 큰 민속주점을 하셨어요. 그때 시작을 했죠. 이제 여름방학 시작할 때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때 수유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어머님이 그거를 반년도 못하고 망하셨어요. 망하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형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수유동에서
의정부로 이사를 갔어요. 의정부로 이사를 가면서 거기서 이제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어머님이 도저히 저희를 못 키우시니까 저희를 아버지한테 다시 제주도로 다시 보내셨어요. 그래서 형이랑 저랑 그때 4학년 2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 때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는 무직이셨고요. 이제 그때 새어머니가 같이 사셔서 새어머니가 먹여 살리는 그런 이제 단칸방에 이제 아버님, 그다음에 새엄마, 형, 나 그 방 하나에서 같이 이제 지내게 됐어요. 지내게 되면서 용돈이 없으니까 이제 용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 고민을 하다가 그때 5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이제 신문 배달을 했어요. 신문 배달을 해가지고 하면서 예전에 형한테 형 정통 땄었던 거 그때 다 갚았던 것 같아요. 월급 타면 한 10,000원, 20,000원씩 형한테 용돈을 줬거든요, 제가. 네, 그런 와중에 어머님이 다시 제주도로 오셨어요. 제주도 오셔가지고 아버지 피해가지고 이제 지하상가에 있는 스칸디아 가구점에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그 전에 다른 데서 일을 하셨다가 이제 스칸디아 가구점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가구점 사장님이셨던 분이 남문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남문교회를 나가시고 거기서 구원을 받으셨고 저희는 그때까지 구원이란 게 뭔지 어릴 때는 그 여호와의 증인을 통해서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았지 정확하게 구원이 어떤 건지 그런 걸 몰랐고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남교회 또 나갔어요. 평일날은 이제 못 보고 이제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면 어머니를 볼 수 있으니까 엄마가 돕는다는 마음에 주일학교 참석하고 남문교회를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 남문교회를 그렇게 가면서 그때도 이제 나쁜 짓은 좀 많이 했어요. 그때도 참 유행이었던 게 이제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쯤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다시 남교회 나가면서 어머니한테 저만 다시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한테 가고 형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 살던 집에서 혼자 자취하고 아버지는 또 장사하러 또 나가시고 그래서 형은 거의 자취하는 꼴이 됐거나 저는 이제 6학년 때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면서 그러면서도 좀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왜냐면은 그때 또 친구들끼리 유행이었던 게 이제 도둑질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냥 슈퍼 가가지고 초콜릿 훔치고 껌 훔치는 게 되게 유행이었고 책방 가서 책 훔치는 거 그걸 같이 막 하면서 재밌게 했어요. 그때 뭐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랬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저하고 이제 몇 명 모여가지고 비디오를 틀어주셨거든요. 비디오가 휴거라는 비디오였습니다. 휴거라는 비디오를 봤는데 그 내용이 되게 끔찍했어요.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알람 소리에 6시 알람을 딱 깼어요. 깼는데 뉴스에서 뭐 직업병동이 일어나고 뭐 사람들이 사라지고 뭐 곳곳에 사고가 터지고 그렇다는 뉴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봤는데 밖에 나가봤더니 진짜 지진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람 없는 차가 사고가 났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갑자기 휴거되니까 운전하다가 휴거되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식의 그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복음은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휴거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7년 대학원 기간 동안 도망치고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도망치고 그러다가 결국엔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이제 표를 받지 않고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좀 흘려 나와서 단두에서 목이 잘리는데
그 거부하고 그냥 표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잘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 차례에서 그 사람이 목이 잘려요. 목이 잘리는데 잘리고 난 순간 눈을 떴더니 갑자기 그 제일 처음에 영화 시작했을 때 자면서 깨니까 뉴스에서 각종 사고가 사건이 터지고 휴가 가는 그런 사건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자기가 잠이 깨니까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휴가가 또 안 되고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나 제가 너무 많은데 자 갑자기 휴가 되면 나 저렇게 목 잘려야 되나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때부터 지금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또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즐겁고 해가지고 이거 진짜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도 어리니까 돌아서면 또 그 내용 잊어먹다가 또 교회를 가면 그때 그 생각이 나고 놀다가 또 집에 가면 어머님이 없고 형이 없어. 그러면 진짜 휴가 된 거 아닌지 해가지고 이 집 저 집 다 전화를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김종현 지님 집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으면 휴가가 안 됐구나. 그럼 안심을 하고 그런 생활을 쭉 이어왔어요. 그렇게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대로 휴가가 되면은 그때 거기 그 상황에서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어요. 다미선교회라고 그 이단인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1990년도에 우리나라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서 92년도에 휴거가 될 거다 그런 얘기가 하면서 또 그런 휴거란 얘기가 막 나오니까 어릴 때 진짜 휴거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상황에서 나는 이거 잘려 죽어야 되는 거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무서움 속에 살았었는데 중3이 끝나고 1월달에 겨울방학 때 겨울 성경학교를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이제 그때 요한나자님하고 서대문교회 이현철 형제님과 하고 또 부인하고 같이 제주도에 와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애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들하고 되게 많이 장난도 치고 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일 성경학교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애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하루 지나고 두 번째 날인가 저녁에 이제 자매님께서 이현장님 부인 되신 자매님께서 저한테 교제 좀 하자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성경의 부분 얘기도 다 아는 얘기고 다 여지껏 들어왔던 거 너무 많이 들어왔고 다 아는 내용이라서 네네 그렇게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와닿지가 않은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죄가 있냐고. 저는 당연히 죄인입니다.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큰일이 됐다. 그래서 맨날 어머님이나 없으면 휴거된 줄 알고 못 먹고 이제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대신에 네가 여지껏 복음을 계속 듣고 교회 안에 있는 건 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네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네가 아직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했어요. 여지껏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딱 초등학교 때부터 휴거론 얘기도 들어가면서 복음은 진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복음 집회 때, 성도 집회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끌려갔거든요. 어머니한테 끌려가가지고 듣고
선생님 보고 감사하는데 앞에서 졸지도 못하고 서 있고 하면서 그 복음을 계속 들었던 것이 계속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이제 영접하는 자 꼭 기름을 받는 떨려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솔직히 여기가 굉장히 떨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또 딱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저와 같이 먹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딱 그 기도를 딱 드리는 순간 정말 제 마음이 정말 편해지는 거예요. 어머님이 없어져도 이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휴고가 안 됐는데 어머님이 어디 가겠어? 그러면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고 벌써 30년이 넘게 이렇게 살아오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미운 짓도 많이 하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놓지 않으셨던 것을 참 감사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보시면은 13장 20절,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던 이적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인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생활 40년 내내 항상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참 우상을 만들 때도 같이 있었고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마다 같이 있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항상 같이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는 순간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하셨듯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정말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제게 어려운 일도 많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됐다.